자, 20장 27절에 38절, 27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이제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다시 살게 될 것, 그리고 다시 살게 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다시 살아난 후에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네.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 종교 회의에 70% 이상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 장로님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모세오경, 토라 5권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부활이라는 말이 없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영혼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 부자들이에요. 금수저. 그러니까 굳이 뭐 다시 살아서 그렇게 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사두개인 같이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만, 다시 사는 것을 믿지만 다시 살아난 후의 삶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믿기는 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건강하고 좀 더 잘 살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삶이라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노후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50만 넘어도 아마 노후 걱정합니다. 어떻게 은퇴하고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그 몇십 년 살게 될 그 삶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말대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어도 더해요. 다시 사는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다시 사셨어? 왜 다시 사신 건데?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는데 뭐하러 왜 다시 살았겠냐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다면, 그렇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모이고 안 해도 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어요. 우린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원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 이 사두개인,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했을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렇게 해서 7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기괴한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형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쳐요. 대를 잇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그렇게 죽고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와서 물었냐면 주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다시 살 거야. 내가 아들이야.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다시 살릴 거야. 다시 살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하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건 뭐야? 다시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누가 과연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 형제들이 자기의 감정과 의지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이 된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다시 살아나면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형사 취소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면 복잡해지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고 얘기하셨겠냐는 거예요. 다시 살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게 없는 거지. 누가복음 24장 17절 모세 오경도 모든 선지자의 글도 아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아니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성경은 5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있는 거예요. 5권. 성경은 몇 권? 66권이나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확실합니까? 구약 몇 권? 구약이 몇 권이더라? 우리 때는 한 30대권쯤 됐지? 몇 권이 구약? 39. 신약은? 39? 잘했어요. 5권만 붙잡고 산 거예요. 근데 5권만.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야. 진짜 아니다. 그냥 그림자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라 했어요. 요한의 때까지. 거기가 끝이야.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그 율법이, 그 성경이, 모든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셨고,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오시면 부분적인 건 다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짐 가보시면, 운동하는 데 가보면 그냥 팔 운동만 하는 사람이죠. 팔 운동 와가지고 계속 엮기만 들어. 팔 운동 다리도 요만해. 팔만 요만해. 팔만. 흉하잖아요. 그렇지? 온몸 운동을 해야죠. 온몸이 밸런스가 맞아야죠. 그런 거예요. 5번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미 폐하여지고 이미 없어진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적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세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3장 22절 또 신명기 18장 15절 똑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간 사람이에요. 나 같은 선지자,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그때 그가 하는 모든 말 다 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5번. 거기에 꽂혀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에 꽂히면 모든 걸 다 그걸로 봅니다. 다 그걸로. 모든 것을 다 그걸로. 무섭죠? 제가 이러고만 있어도. 다 그걸로만 보는. 그걸로 다 판단합니다.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지금 그 모든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그죠? 개혁교회. 우리의 신앙은 개혁신앙이어야 돼요. 우리는 보수신앙이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신앙은 개혁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 좋은 것을 잡고 있어도 처음에 이것을 계속 잡고 있어도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돼. 개혁신앙이 뭡니까? 새롭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고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개혁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고치냐? 무엇으로 고치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개혁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섰지만 오늘 또 달라요. 왜? 우리는 수도 없이 변하거든요.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보석을 구하는 장사꾼처럼 더 좋은 보석을 찾을 때까지 자기가 가진 보석을 다 팔아서 찾으면 사잖아요. 온전한 것이 오면 정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보석,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팔아서 이것을 주고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으니까.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더 쉽게 하면 예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난 그럴 마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신앙 아닌가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 착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거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계속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것만 붙잡고 있냐고요. 천주교 그것만 붙잡고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 죽으셨어요. 그럼 맨날 물어요? 내 죄 위해서 죽으신 주님 맨날 왜? 야, 그만으로 사셨어. 사셨어? 웃기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아직 십자가 붙잡고 가서 맨날 무덤 앞에 가서 막 울고 없어. 사셨어요. 갈릴리 갔어. 있어 없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 없어. 또 하늘만 쳐다보다 낮에나 밤에나 맨날 하늘만 보고 살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이 시대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현주소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셨다 가셨는데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연 다 하고 갔는데 왜 안 오지? 이미 경기 다 끝났는데 그 입장 티켓 가지고 가긴 해야 되는데 언제 가지? 이미 다 끝나고요. 시리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구절이 없지만 똑같은 말씀이 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33절과 34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5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 5권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익스파이어 된 거 가지고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에 꽂혀가지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면 그지 자기야 천국 가서도 자기 내 남편 할 거지? 난 안 가. 무서워.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 많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 왜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됩니까? 왜 둘이 한 몸이 돼야 됩니까?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몸이 아닙니다. 온전한 몸이에요. 시집 장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천사와 동 하나님의 자녀 천사와 동 그런 몸인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신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고 싶은데 이 몸을 입고 살기에는 그렇죠. 시간 제한이 있죠. 공간 제한이 있죠. 또 먹고 싸야죠. 입어야죠. 씻어야죠. 자야죠. 얼마나 그 기본적으로 그 해야 되는 부대끼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체 양치질 하다가 면도 하다 시험 든다니까요. 왜 이렇게 그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를 위해서 사냐고요. 언제 정말 이 마음을 따라 정말 그렇게 사냐고요. 어디 한번 가려고 그러면 시간 내야 되고 뭐 상황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타야지 내려야지 들어야지 짐 찾아야지 끌고 가야지 안 가 힘들어. 그런 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아마 있어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습니다. 야 모세도 알았다는 거예요. 니네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없다고 그러는데 야 니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세의 그 글을 쓴 모세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지들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모세도 알고 있는 걸 자기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꺼지지 않는 불붙은 나무 불꽃 떨기나무 뭐죠? 이름이? 하여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안 꺼지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두 번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모세가 볼 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겠어요? 다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신 스스로 살아계신 영원히 사신 생명의 근원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 다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것도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도 살리는 영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강태교라는 사람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근데 어디 갔어요? 한국 갔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국에 가야 돼요. 답 다 됐죠? 네.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 그렇죠? 죽었어요. 없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고.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어서 저 세상 일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자, 그런 얘기까지 드릴 게 없고 여러분 저쪽에 있는 사람 안 보이죠? 여기 있는 저쪽에 있는 분 여기 안 보이죠? 저는 다 보여요. 얘가 이리 갔고 이리 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없네. 어디 갔지? 죽었나? 여기 있지.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그렇죠?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간 거예요. 이삭이 여기 있다가 저리로 간 거예요. 우리가 저리로 가면 저기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겠으니까 어디 안 가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날 그때까지 모든 그 시간도 공간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응애하고부터 다 한눈에 있는다. 너무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끝날지라도 이 세상의 생이 끝날지라도 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이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형체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몸이면 좋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는 믿었어요. 근데 육체의 부활로 믿는 거 그냥 이대로 이 몸으로.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있겠어요, 그렇죠? 가서 거기 가면 또 화장실 있어야 되죠. 밥 먹어야 돼, 식당 있어야 되죠. 힘들어, 그렇죠? 누가 해줘도 힘들어요. 먹고 싸고 자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럼 별반 인생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그 죄가 없어, 유혹도 없어. 그럼 유혹이 없으면 이 몸이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두운 골짜, 거친 바다, 험한 산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가요. 피곤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몸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게 그 몸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공중에 날면서 살아나가는 날개를 안 들면 걔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줄도 없어. 그리고 공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물속에 살라 그러고 아감이나 비늘 같은 거 꼬리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몸, 신령한 몸을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몸으로 강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슈퍼히어로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결국 인간의 그 소망이 그거 아니에요? 강하고 썩지 않고 신령한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동안에 썩어질 것, 썩어질 몸, 약한 몸, 부끄러운 몸, 욕된 몸 그런 몸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심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몸으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니까. 여기가 다 있는 사람들은요, 저축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여기서 지금 먹고 그냥 이러고 살다 죽으면, 그러나,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저축을 해야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더 온전한 곳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육신, 썩을 육신이지만 썩지 않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물론 죄 가운데 늘 부끄럽고 그런 삶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약하지만 강한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심는다는 게 뭘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신을, 그렇죠?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적인 생각과 이 몸의 습관들, 그 속에서 루틴해져 있는 이 나의 삶을, 내 몸을 끌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다 데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어다 놓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끌어다 놔야 예배라는 거예요. 이 몸을 끌어다 놔요. 정말 예배 잘 드리시면 저와 여러분 되셔서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몸을 끌어다 놓았더니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누가 다시 삽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 아까 똑같은 거예요. 다시 사는 걸 내가 아는데 다시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자, 적어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그저 오는 법이 없잖아요. 하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살게 된다면,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된다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 여기서 준비는 뭐겠어요? 예수를, 멸망받을 인생들을 그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몸을 통해서 영원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렇게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곳에 그것을 믿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보지 마시고 저기 보고, 영원히 있어야 될 저기 보고, 비록 지금 이렇게 살지만, 이 몸으로 살지만, 이 가운데 있지만 저곳을 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또 제가 한 질문입니다. 제게 한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시 산다는 거 처음 들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시 살아야 할까? 나 다시 살아? 근데 왜 다시 살지? 응? 왜 다시 살아야 되지? 이 물음을 한번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 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게 뭔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길 원한다는데 정말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마치 이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냥 여기서 살고 싶진 않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다시 살고 싶은 이유는 진짜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알았어요. 부모로부터, 또 아니면 살면서 또 아내와 남편, 여러 관계 중에 사랑을 알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삶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도 상처받지 않을, 정말 사랑에도 더 정말 그 사랑을 해서 온전하게 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사랑이 다라면 너무나 정말 허무한 거죠. 차라리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가,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가, 정말 사모하는가, 그럼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시고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신을 입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강한 것을 심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3, 4분 정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